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감사 내 모든 감사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힘은 받쳐서 힘은 받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자가격리 중에 또 코로나 검사받고 격리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힘들 때나 또 힘 있을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령의 들을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나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상당히 심해져서 점점 우리 주위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 강대상을 쓸 수 없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 이제 격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양성 판정 받아서 격리하시고, 또 오늘 또 검사 받고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잘 극복하고 이제 끝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약할 때는 약한 대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강할 때는 강한 대로 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주 빠른 속도로 수십 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한 권에서 쑥 주시는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는 이제 42독을 끝내고 43독을 하는데, 그 43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향하여 입을 여신 게 부르심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내가 나온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영혼이 응답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요? 왜 눈물이 나게요? 나의 영혼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처음 온 날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다 누구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자들, 오늘 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리심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뿌리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 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이후에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한 임금이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청했어요. 조건 없이 청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은 이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를 쫓아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 초청했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 받고 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버려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임금의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복을 입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 그대의 화려한 옷, 그대의 명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잔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모두 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복 안 입어서 아우 이거 구질구질하게 뭐 이런 거 입습니까? 내 옷이 더 멋진데 예복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 안 입었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멋진 옷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을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실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으니라. 다말은 며느리요. 근데 유다는 시아버지요.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거는요 아들이기도 하고 손주가 되는 페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요 그들을 넣어요. 기생라합, 룻, 성경에요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네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왔잖아요. 코 끼워서 끌려왔습니까? 송아지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왔는데 뭐냐? 몇몇 분은 부인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겠다. 끌려왔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엔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신 사람들을 쓰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당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름 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부름 받았으니까 복음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살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나만 부르심을 받았느냐?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 이렇게 자기 이름 대세요. 아무개도, 나도 자기 이름 대세요. 시작. 손호산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우리는 뭘로 부름 받았냐?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저도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마지막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내 저기다가 성도 손호산 그러고 그렇게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지? 근다고 진짜 성도 손호산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고민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다가 성도로 주님 앞에 간 손호산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목사 손호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 목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는데, 내가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평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리고 내가 정말 못 살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안 들어보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르심에서 택함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은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음 안에 살아. 할렐루야.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몸부림침이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라, 즉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
복을 빌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는 복을 빌어주는 게 뭐냐? 그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7장에선 그리스도의 보혈을, 17장 14절에 보면 터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더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마지막에도 부르시고 택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한다. 이젠 택하심으로 가야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갔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때는 동역했고 한때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이 부르심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했던 거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찾아오심이 있는가 하면요 구원의 역사는요 쌍방적인 관계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내가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부르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음 없이 살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깊이 보고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냥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하세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들도 누리고 살아요. 근데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 딱 죽음의 순간,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정말 논리와 지식과 이성에 꽉 찬 분이라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그의 딸 이민아 교수가 먼저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민아 교수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죽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민아 교수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민아 교수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후부터 이분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89세 항암 치료 안 하고 끝까지 글 쓰시다 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그런데 지성의 완성은 영성이다. 영성. 그리고 그 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 우리에게 그 말 남기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거기에 직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자고 막 오만 그 항암하고 막 이거 하잖아요.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살다 가리라.
마지막까지요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주신 생명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인생을 짓누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딱 내려놓고요 자기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인생에게 죽음은요 현실이고요 사실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한 말, 나는 존경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민아 교수에게 사랑을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딸이 죽은 뒤에 굿나잇 키스라는 그 책을 써서 딸에게 줬어요. 딸 이민아 교수가 나중에 하는 예를 들고, 어렸을 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빠 서재에 가서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가 손 한번 이쁘게 흔들어 주든지 안아서 키스해 주든지 그러기를 원했는데, 아빠는 언제나 귀찮듯이 저리가 손으로 흔들고, 늘 글쓰기에 지친 아빠, 160권의 책을 쓰셨어요. 지친 아빠가 식사하면 아빠 무릎에 가서 좀 앉으려고, 아빠는 언제나 아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저리가 밀어내고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걸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교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딸이 만약에 예쁜 옷을 입고 내게 온다면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굿나잇 키스를 보내고 싶다. 사랑한다 비나야. 이제는 두 분이 천국에서 만났겠죠.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뭐예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참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났으면 그분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택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천한 몸 이제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가 이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슬픔을 통해서, 나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그리고 고난당하여 지금 격리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택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함받은 자리에서, 택함받은 자리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됩시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하여 놓았다. 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서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왔으리라. 같아져도 너를 동령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에 가 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을 받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와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